네, 녹화를 다시 하고 있어요. 벌써 세 번째 녹화입니다. 천둥번개 쳐서 녹화를 한번 멈추고 또 누가 들어와서 녹화를 멈추고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하루 종일 이제 저희 바이블 스쿨 마무리 강의하고 또 저희 새가족부하고 회의하고 이제 오후에 설교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제가 설교 준비하고 또 내일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냐면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어떤 목사님이 이미 성경 속에 복음을 다 끄집어내주고 성경 속에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그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살면 되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알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냐면 로마 캐톨릭이 딱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저 유명한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한 그 내용을 붙잡고 살게 만들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가르쳤을지라도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된 그 신앙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잘못되고 위험한 게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들도 설교 준비를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되죠. 물론 맞아요. 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고 또 성경 속에 복음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치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과 같죠. 어차피 내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밥을 안 먹어. 뭐 이런, 이게 좀 비유가 이상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난 농담하는 거 아닌데 비유가 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수 있지. 뭐 내가 어차피 목사님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면 되지 성경 자체가 인류 역사에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 성경이 왜 필요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면 되잖아.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 손에 왜 줬을까? 아니 그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린지 무슨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 성경을 주석하고 주해하고 할 필요가 없고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미 나와 있는 성경으로 이미 해석된 물론 수많은 그 설교집들이 있고 복음 메시지가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CCC도 그렇고 뭐 내비게이터도 그렇고 뭐 한두 개가 인류 역사적으로 이 성경 복음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면 되지 우리가 왜 성경을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이 삶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서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그 우리의 각자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과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우리가 왜 가르칩니까? 그리고 그게 맞다면 우리가 성경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창세기 1장은 무슨 의미가 있고 2장은 무슨 의미가 있고 3장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레위기는 왜 배워야 하나요? 여러분 레위기를 배우는 이유는 예배 때문에 예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레위기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시편을 왜 공부하나요? 잠언을 왜 공부해야 되죠? 전도서는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리고 성경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창세기를 강해한다 이런 강해서 같은 것들 엄청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가 번역된 걸 보고는 있지만은 그럼 번역된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고 이게 3인칭인지 2인칭인지 이게 뭘 얘기하는지 그러면 성경 본문의 해석들이 다 달라지고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올바른 설교를 할 때 성도들도 그 작년에 제가 한참 작년까지 한참 틴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틴켈러 목사님의 책들을 보면서 틴켈러 목사님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되게 깨어있는 목회, 현대적인 목회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고 신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회 성도들을 거의 목사처럼 만들어야 된다.
신학을 공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말씀이 완전히 깨닫고 이해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명자로 살 수 있다. 그게 켈빈이 했던 삶이고, 제네바에서 그게 시도했던 거고, 물론 뭐 칼빈이 했던 걸 뭐 엄청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팀켈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성경을 당연히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죄를 짓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떤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다 알아요.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 율법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 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 이 수많은 연구한 것들을 직접 연구하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입체적으로 느끼도록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성경을 공부하지 말래요. 그냥 성경은 복음이니까 성경 속에 있는 복음만 붙잡으래요.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 로마 캐톨릭도 아니고 엄청 위험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괜히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당연히 설교를 하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한다고 최소 20시간 정도를 준비를 해서 설교 한 편당, 여러분 또 이렇게 비하할 수도 있어. 야, 20시간 준비한 설교가 그 정도냐? 이렇게 비하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설교를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해서 저희 주보에도 싣고, 주보에 다 실어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이미 주보에 제 설교 원고가 다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가지고 가감없이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물론 성도들이 어려워하죠. 어려워하지만은,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설교 준비하지 말고 쉽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사명 감당하세요,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기 인생이 그 속에 이입되면서, 그러면은 목사 갈 일은 뭐냐? 제 설교를 듣고 거기서 끝내야 되냐? 아니죠.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성경 공부하고 싶어. 나도 성경이 내 삶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 나도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신학 공부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파고 진짜 말씀 속에 파묻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야 세상 속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게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면,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손에 쥐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자꾸 그걸 부정하고 성경 안 읽어도 되고 성경 속에 복음 메시지만 뽑으면 되고 사도행전 다 읽을 필요 없고 사도행전 뭐 중요한 성경 구절만 알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 구절, 진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외워서 사는 거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 그럼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필요한 거지. 내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준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강의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민수기, 신명기, 다 성경마다 우리를 깨우쳐주는 의미가 있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니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신약에 와가지고 역사서, 사복음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건데, 성경을 공부하지 말라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말라니요. 저희 교회는 매년 말씀 사경회를 하거든요. 이번 여름에도 고신 측 제 친구 한동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번에 세강 말씀을 주실 거, 말씀 사경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말씀의 은혜를 진짜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성경에 대입돼서, 개입돼서, 이입돼서 성경 말씀으로 내 삶을 회개하고
말씀과 가까워짐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게 맞지만은 저는 그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래 그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믿죠. 그냥 믿어 하면 믿어집니까? 아, 성경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해서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마주하게 돼요.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이삭을 공부하면서 야곱을 공부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이 이삭과 같았구나, 내 인생이 야곱과 같았구나, 내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건져주시는데 나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런 은혜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구나,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그 앞정 과정이 없이 성경을 어떤 뭐 전도 스킬 뭐 가르쳐주는 책 정도,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전도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면 된다. 근데 그게 맞나요? 예, 전도 방법을 얻기 위한 책이 맞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애 낳기 위해서 결혼하나요? 내가 뭐 어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하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났대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그건 알잖아요. 성경이 생긴 이래로 우리 모든 인류학자가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신학책으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를,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의 역사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 안 봐도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신학교가 왜 있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써붙이고 다니면 되지. 그 말씀을 믿으라는데, 맞아요. 말씀을 믿는데 공부를 해야 믿죠. 말씀 속에 하나님을 공부를 해야 깨닫고 알고 믿죠. 당연히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성경 속의 말씀은 특별 계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개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자기 설교,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인용해가지고 설교한 것 가지고 비난을 받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안 했다는 거지. 그 성도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근데 뭐 한두 편 정도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분이 옛날에 이 몇 년간 해왔던 거를 그대로 이쪽 교회로 새로 부임해가지고 그대로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설교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그 제목도 본문도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걸로 비난받아서 사표 내고 이러는, 사임하고 이러는 때인데, 지금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면서 설교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설교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설교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도들은 성경으로 가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서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만 그걸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예, 확인해 본 적이 없죠. 그냥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준, 그 목사님도 어디선가 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원어를 봐요. 저는 원어를 잘 모르지만 이미 좋은 원어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서 이 말이 3인칭 단수일 때, 뭐 3인칭 복수일 때 의미가 다 달라져요. 아, 이건 3인칭 단수인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왜 그렇지? 왜 하면 안 되지? 이미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믿음이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은 그 믿음이 성숙하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는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성경 공부잖아요. 그것도 큰 성경 공부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해놓으신 거죠. 그게 주일 설교 아닙니까? 크게는. 그런데 주일 설교는 불특정 다수로 많은 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우리는 더 갈급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또 양육이라는 걸 받아야 해요. 새 가족 때 받아야 할 양육이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도 양육받아야 되고, 그리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배우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게 없다면 엄청 위험한 거 아닌가? 저는 주일학교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배경이나 성경에 관련된 어떤 지식들을, 주변 지식들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생을 크게 봤을 때는 성경을 관통해서 성경을 평생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성경을 읽다가 죽어야 저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전도를 하고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전도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막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압도된 사람이 전도도 하는 거지. 전도라는 기술, 스킬, 방법을 배워갖고 전도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이런 책들도 나와요. 이런 책들도 나오고, 이런 책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그런 어떤 다양한 이론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논문들을 계속 학교에서 찍어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란노 같은 데서도 생명의 삶 플러스 이런 책들을 목회자들용인데, 성경 주해, 주석. 여러분, 이게 그냥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웨인 그루드의 조직신학 책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웨인 그루드의 조직신학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왜 이 책을 읽냐면은, 이 책을 꾸준하게 저는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제가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물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맞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 뭐 어떤 유명한 강사가 팀켈러 목사님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끝. 이제 성경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근데 내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실체를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지. 실체? 아무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뭐 행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이 1.1획도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그래서 다윗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야로 묵상해야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를 다 깊숙이 내리면 거기서 영양분을 쑥 받아가지고 나무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묵상이라는 것은. 근데 그 묵상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잘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신학 교수님께 물어보고, 와,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예배가 뭔지 잘 몰랐어. 저는 레위기 강해 하면서 레위기 공부하고 레위기 강의 하면서 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됐거든요. 우와,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레위기 강해를 저희 교회에서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요? 그냥 예배드리래. 이 예배가 왜 만들어졌는지, 성경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됩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 안 됩니까? 전 저희 교회 성경 연구 그 소그룹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신학 공부하는 성도들의 신학 공부하는 그런 평신도 신학 공부반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는 성도들이 제 설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비판? 그냥 무작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게 제가 설교 준비를 20시간이나 하는데 목사님 20시간 준비한 설교가 그 정도라고 여러분 비난할 수 있지만 아무튼 네. 그냥 제 설교를 가지고 같이 적용하고 인용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조금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나쁜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내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사명 가진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평신도들은 평신도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서로 잘 알아가야 되고 그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코이노니아가 되는 게 교회 아닌가요? 성경을 공부하지 말라니요. 이런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되죠.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매일 만남으로써 내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진다는 게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엄청 더 건강해지고 저는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돼야 진짜 복음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용서와 긍휼들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받아야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회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권면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자꾸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어떤 이 방향으로 가야 내 신앙이 깊이가 생기고 더 성숙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성경은 특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내가 너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내 모습을 드러내겠다 하는 게 성경인데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고 4대 족장에 관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이걸 읽어야 만나죠.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거,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는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다들 암묵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말해. 맞죠. 그거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관점으로만 봐. 예수님 관점으로 본다는 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패스해요. 어려운 거 안 읽어. 그리고 전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만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게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지금 성도들의 이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저는 그게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프로그래머가 돼 있고 교회들이 너무 교제 중심으로 돌아가거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거나 교회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예,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알긴 알고 있어.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다 관념적이고 깊이가 낮고 그러니까 다 세속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고 기본인데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이 문제가 됐던 게 번역을 안 한 거잖아요. 성경을 번역을 안 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뭐 고해성사 같은 것도 하고 신부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왜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하겠. 그래서 목숨 걸고 루터나 그런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이 평신도들이 읽도록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때 인쇄술이 발전해서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뿌려진 게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런 성경을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하지 말고 이미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이니까 읽을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스킬들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묵상하고 붙잡고 살면 된다고 그런 메시지만 붙잡고 살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CCC나 뭐 수많은 선교단체들에서 나오는 복음 메시지들 뭐 사형리나 이런 메시지들만 붙잡고 살지 성경을 도대체 왜 가르치고 왜 설교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가스펠 교회 저희 교회도 성경 읽지 않고 그냥 설교가 어렵다. 전 제 설교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제 수준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할 능력이나 수준이 안 돼요. 근데 설교를 어렵게 한다는 말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 그 본문을 주중에 읽어보지도 않고 설교를 한두 번 더 확인해보지도 않고 제가 지금 사대족장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설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설교하고 내 삶하고 거리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나는 죄 짓는 삶을 살고 설교 말씀은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뭐 이삭이 어쩌고 이러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지. 자꾸 쉬운 것만 찾아가. 막 정리된 거, 요약된 거, 뭐 이렇게 간소화된 거, 어떤 막 플랜카드에 거는 거, 뭐 이런 것만 찾아가니까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